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때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훈수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부활했죠? 부활에 올라오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편하게 올라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요. 다시금 부활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일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신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3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 다음에 4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도마의 그 의심과 또 그 이후 그를 위해 다시 나타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지도 못하고 주님과 그분의 부활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바로 우리들이야말로 복을 받은 행복한 자들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활의 진리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1절 다시 보실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 그리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왜 하필 꼭 기독교여야 하는가, 그리스도 교회여야만 하는가 라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예수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저 다른 종교와 믿는 신이 섬기는 절대자가 다른 종교의 그냥 하나이고 그저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소위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의 하나로서 혹시 알게 모르게 인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한다. 뭐 기독교나 뭐 불교나 뭐나 다 착하게 살고 뭐 좋게 살라는 건데 뭐 죽으면 뭐 잘하고 봉사 잘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뭐 어디 극락에 간다더라 천국에 간다더라 뭐 다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타종교인들이나 무교인 분들만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교회 안에 교인이라시는 분들 중 가운데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야말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자,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절대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일들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소위 신을 달래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제사를 열심히 하든가 뭔가 봉사를 해서 신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1차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인간을 섬기신 분이세요.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을 위해서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뭡니까? 성육신하신 사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바로 그 절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또 그것입니다. 이토록 우리 그리스도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 진리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귀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인간임에서 목숨을 바쳐서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우선 본문 1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다 영적 존재죠. 그래서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전에도 예전에 그 각권을 다루면서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서신은 당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으로서 당시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단이 좀 소위 말하는 판을 치고 있었어요. 많이 활개를 치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주의라고 불리는 율법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서신의 발단이 되는 영지버섯 아니고 영지주의라는 이단과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유대주의, 곧 율법주의는 뭡니까? 말 그대로 무슨 주의 하면 땡땡주의 하면은 땡땡을 주로 하는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주로 하는 사상 체계다, 신앙 체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플러스 뭐가 필요하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할례가 있죠. 구약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도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그 플러스 뭐 더 있어요. 대표적으로 할례를 얘기하죠. 그러나 이는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으로써 오신 그리고 이루신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만약에 뭔가 더 해야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믿어봤자 뭐 믿음에서는 그걸 못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부인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부족한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구약의 이 율법이 완성되고 마침이 됐다. 결과적으로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율법. 우리가 물론 성경은 다 구약 성경도 신약성 다 있습니다만 구약의 율법 조항들 우리들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곧 결과적으로 폐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돼지고기 다 드시죠? 안 드시면 뭐 그냥 기호로 안 드신 거 말고 종교적으로 그런 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귀결된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다예요.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거예요. 자, 다음은 바로 오늘의 핵심인 영지주의인데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즉 영적인 지식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것을 가장 귀하고 고귀하게 여긴다는 말인데요. 자, 이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은 귀해요. 그러면 육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죠. 악하다는 거예요. 영과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체와 육적인 것,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원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일상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이 삶은 눈에 보이는 가정은 다 악한 거야. 우리 육체 악한 거야. 그렇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사건.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대요. 근데 이절의 주장에 따르면 육체는 물질적으로 악한 거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 따르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그분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 하신 분, 그의 인성은 물론 그의 결과적으로 신성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당시 이 두 가지 대표적 이단과 그런 사상들의 공격과 미혹으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간 굳세지 못한 교인 성도들이 흔들리고 미혹됐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절에 거짓 선지자, 그리고 3절에 또 나오죠.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주이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부정하고요. 이것들의 필요성을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그저 단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나 못 믿겠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구원주라고 못 믿겠어, 안 믿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비신자들 수준의 그런 것들, 단순히 안 믿거나 못 믿는 수준의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부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원래 얘기하죠. 근데 주장하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설득하는 거예요. 이들은 거짓된 것으로 주장하고 선포하고 선동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안티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대적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그냥 혼자서 그냥 부정하고 부인하는, 나 못 믿겠어,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선동하고 미혹한다는 것을 내포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또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스도교 가르침과 신앙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들과 또 그런 자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다음 2절, 3절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사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투시 능력이 있어서 마음속에 꿰뚫어보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느냐 그리고 또 그렇지 않느냐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인정하고 시인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달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이단들을 보면요, 이렇게 단순하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사실 그들은 너무 교묘합니다. 신천지인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믿는데요.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도 보면요, 예수님 자기도 안 돼요. 예수님도 인정해요. 근데 구세주를 인정 안 하는 것이지. 그냥 선지자로 여길 뿐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실패한 선지자고, 왜 죽었으니까. 이겨서 왕이 되고 다스려야 되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통해서 다시 계시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또 몰몬교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부분 그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 실패한, 먼저 보내는데 실패했고 내가 다시 왔어. 네.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새로 다시 온 보혜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매우 교묘합니다. 그들의 교리나 이런 거 책에 보면 되게 교묘하고 체계가 잡혀있고요. 사실 되게 단순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실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율법주의 아니면 다 영지주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일서 말씀은요, 또 이것을 죄와 연결해서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6절 9절을 보실게요. 넘겨주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그 안이 그가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던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맞는 말 같으면서도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읽었다면서 참 불편함을 느껴요. 왜요?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짓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는데 죄 짓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야 이거? 자, 주 안에 거하는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신자, 거룩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죄들을 우리도 여전히 짓고 살아갑니다. 뭐 세상 법정에서 끌려가서 뭐 재판받고 그렇지는 아닐지라도 나쁜 생각도 하죠.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도 하죠. 음란한 생각도 하죠. 거짓말도 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앞에 또 1장을 보면 7절에서 10절을 보면 PPT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도 역시 죄를 짓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잠시 읽어주면 8절부터 그냥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뒤에 보니까 죄를 안 짓는데요. 모순되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앞에서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더니 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 참 매번 이런 말을 하게 돼서 참 저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한데요. 번역의 오류입니다. 1장에서 말하는 죄와요 3장에서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자, 1장에서와 달리 1장 그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요, 3장에서 이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한다는 것은 죄를 범한다는 건데, 여기 이 죄라고 할 때요, 원어를 보면요, 그 앞에 더, 영어로 치면 더라고 해서 정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을 빼놓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죄는 달라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 죄를 말하고, 3장에서 말하는 죄는 그 죄예요. 한 가지 죄. 다른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지으면 안 되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3장에서 말하는 그 죄,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니, 그 죄,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지을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그 죄라는 어떤 죄일까요? 자, 그것은 문맥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장 후반부터 쭉 보시면 그 내용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2장 18절부터 보면 역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장 22절, 2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그럼 그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를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또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는 뭡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요, 악한 생각도 하고요, 부성실하게 살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지을 수 없는 한 가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계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정 부인이란 우리가 본 바 4장에서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raising,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을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미혹하고 선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 부인하는 죄를 범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들은 예수께서 구원주이심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의 속죄와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연약하여 죄를 범하며 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 구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들과 달리 우리들은 은혜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께 속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자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물리적으로 그들과 싸워서 말발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에 있고 오실 수 없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가 아니라는 거짓되고 악한 주장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은혜로 부여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하여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들이 저들의 주장에 넘어가서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저들보다 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거머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우리는 죄성을 해서 씨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죠. 그렇게 승리를 거머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지점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이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실제로 못 박혀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더하여 그가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가 장차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성육신 다 끝났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끝났습니다. 남은 거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신 거, 재림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더라도 주의 재림시에 부활하게 되면, 혹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순간 변화하여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호련히 변하여 영광스럽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자연스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든다고 해서 이것을 또 다른 이원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과 부르신 삶의 터전을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그리고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가진 물질, 또 우리가 가진 정신적, 감정적, 영적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물질과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통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요, 섬기고요,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귀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이 이단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하면서 곳곳에서 중간중간 이웃사랑을 계속 말씀하고, 형제사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주제를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개인적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믿고 우리가 신한다면, 죄인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과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혹 개인적으로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나 어렵고 힘든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를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잠깐 좌절할 수 있어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재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재림과 그로 인한 영원한 승리가 이미 주어졌음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재기할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뚜기. 넘어져도 일어난다.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과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희노애락을 겪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부활 승천하셨다는 사실, 또 장차 그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당에서 말하여지고 또 듣는 메시지로서만 존재합니까?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과 그리고 용기, 그리고 형제자매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장 찬송합니다. 말씀과 찬양가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 이 진리의 말씀은 그저 과거의 한 사건, 미래의 한 올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에, 오늘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이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귀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사는 삶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 없이 그저 그렇게 산다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는 약속되지 않은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좌절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가 되셨고 또 그 승리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힘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쳇바퀴 돈을 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 귀는 안 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것,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쩌면 오늘 말씀, 이 적그리스도 곧 이성지자에 대한 말씀과는 우리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해서 절대로 우리가 그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은 믿고 신뢰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귀결 되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귀결 되느냐, 바로 형제 자매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사실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은혜로 기도하시길 원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과 또 나라의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섬기신 사건과 하나님 아버지 죽으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그저 하나의 그냥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임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나의 죄악과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다 깨시고 승려로 무덤을 깨끗이 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악함과 또 죄악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나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용기를 정말 힘들 때에 또 용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의 특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평교회당 공동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좌절스러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다시 신뢰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능력을 얻는 은혜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셨듯이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세속적인 가치관, 또 우리의 과도한 욕심들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탤런트, 재능, 또 물질, 또 마음들을 가지고 또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의 평화의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열방 가운데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아버지께 무릎 꿇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축제를 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PPT 봉사, 식사 봉사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황미란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김밥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다시피 전에도 무척 말씀을 드렸지만 입교 및 세례를 받으셔야지만 성찬식에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규칙을 정한 거니까요.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6월 중에 입교 및 세례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신 분들은 5월 중 다음 달 안으로까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대상자는 유아 세례자, 어린이 세례자, 그렇죠. 그리고 천주교에서 영세라고 하죠? 맞습니까? 받았으나 개종한 분들이 입교 문답을 하고 입교를 받으셔야 되고요. 세례 대상자는 유아 세례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지 않고 개정이 아닌 개종입니다. 오타입니다. 개종한 분들, 그리고 무교 및 타종교에서 회심한 분들로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후 세례 문답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른 거는 이제 밑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걸 청구해서 꼭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성찬식에는 다 함께 불편한 마음 없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해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의 시간과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평장 공동체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그리고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어려울 때 격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그로 인해 우리의 육체 또한 죽을지라도 장차 주의 재림시 부활하고 신령하게 변화하여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 속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과 승리를 약속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여 은혜로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삶의 영역 속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